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좀 다뤄지고 있는 장에 도달을 했는데요. 어, 연합군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러한 큰 무리가 어, 이제 뭐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에게 전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상황 자체가 뭐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유다를 향해 오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는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겠죠.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선택한 이 뭐랄까요, 결정들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흘러가게 되어지죠.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성전 앞들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6절로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로부터 12절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과거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건과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오히려 지금 우리 앞에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처럼 자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징벌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질문을 던지고요. 이들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에 지금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13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예언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진정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러면 이제 이 유다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야하시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그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찬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불려지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게 되어지는 그 연설문이 이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을 신뢰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전쟁에 나가는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갑옷을 입거나 뭐 무기를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준비한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앞에 노래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아마 레위인들이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세마포였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갑옷을 차려입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가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한 것,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진의 구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대적해 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이들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통하여서, 이 복병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뭐 천사들일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복병들이 이 큰 무리를 이제 치게 하셨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진멸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서로 쳐 죽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연합군 안에서 내부적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전멸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막상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것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이 전리품들을 수거하는 일에만 오롯이 그 시간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넷째 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집니다. 즐거워하며 이들은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찬양하면서 성전 앞까지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소문이 나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여호사밧의 나라는 계속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하신 가운데 태평하게 되어지는,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30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에피소드는 일단락이 되어지고요, 여호사밧에 대한 이제 평가가 31절과 32절에 좀 일반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정이라고 불리는 실수들에 관한 기록이 33절로부터 37절에 추가적으로 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한 기록이 먼저 첫 번째 그 실수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17장에 가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 이 산당들도 사실은 다 철거한 것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좀 충돌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식적으로는 산당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여호사밧이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과 교제했던 부분도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원 독자들이었던 이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여전히 존재했고 포로의 시기를 오랜 기간 동안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가장 작아 보이는 그 한 나라를 지키고 또 강하게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지금 이 여호사밧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 외에도 오늘 이 역대하 20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묵상의 포인트들을 제공해 주게 되어지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들은 우선은 어려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유다 나라 남유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연합군들이 찾아와서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오늘은 사실은 그러한 방식으로 찾아온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를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해 외에도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건케 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소위 얘기하면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단순히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과 또 불편함의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또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찬송하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0장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언제 나올까요? 우리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고 기쁠 때 나오는 것이 더 일반적인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의 내용 자체가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부르는 것이기에,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은 결국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진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와 이 찬송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오늘도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전쟁에 관한 부분이죠. 굉장히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쟁은 내가 행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너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혹은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의 패배는 결국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패배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패배 역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함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